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소유한 자이고 물질을 소유한 자, 가난한 자는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세상은 요중형인지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좀 찾아보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강자와 약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부자는 강자죠. 가난한 자는 약자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런데 양육강식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조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다 형제처럼 자식처럼 본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를 다 그냥 소유한 자, 소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처럼 자식들처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가난한 자 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 하면 굉장히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많이 배워서 돈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고 또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 때 좀 불편한 직업, 육체노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를 보면서 또 부자 나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소유하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생각과 사상을 심어줍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소유로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은 별로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소유하여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부자 되기를 갈망하게 부자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또 가난한 자의 삶이 분행할 거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싫고 가난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도 의식 속에는 가난은 싫은 거고 가난은 부끄러운 거고 가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많이 벗어나 가난한 자는 결코 저주받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이 핵심은 가난한 자는 결코 저주받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 부자와 함께 돌고 함께 살아갈 이웃이다 이렇게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주 메시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보다는 이 세상의 삶의 경제적 그 삶보다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쩐지 식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에 지옥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음부로 기록된 단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라는 단어가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또 23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의 그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낙원을 말하는 거죠. 그 낙원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약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걸 천국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약간 의미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변하는
견해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며 또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가? 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돈은, 물질은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가복음 16장 1절이죠. 이 청지기라는 뜻은 집을 관리하는 자, 집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에 업무를 맡아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청지기처럼 돈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잘 관리하도록 베풀어둔 은혜입니다. 이 돈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돈을 하나님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부자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물질로서 돕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기 집 앞에 거지인 나사로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라는 개념은 돈을 하나님이 것인데 내가 관리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헌대와 상신한 데를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먹다 남은 음식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어떤 인형극이라든지 어렸을 때 만화를 봤습니다.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 부자가 맨날 호화호식하고 오늘 본문에도 있죠. 호화호식하고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며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배부르니까 사과 한 개를 딱 먹어서 딱 던졌는데 그게 저 대문 앞에 나사로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 그걸 너무 허겁지겁 주워먹고 감사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집 앞에 거지 한 명이 나와 있는데 무시당하고 짓밟고 거기 상처가 있어서 피가 나고 고름이 잡혔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름을 빨아먹는다. 얼마나 움직일 수도 없어요. 피부병이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 부자가 하면 그 대문 앞을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 나사로 거지를 보면서 야, 너 피가 나는구나. 야, 불쌍하다. 병원 가라. 응급처치하라. 이게 상식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양식으로 있습니다. 내 문 앞에,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보면서 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상식이고 불쌍한 넘어서 내 돈을 꺼내갖고 야, 오늘 좀 맛있는 거 사먹어. 목욕 좀 해라. 병원 가서 해라. 이게 상식인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시했고 그러면 그 돈을 부자가 그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어떻게 땅이 있어서 그 재산이 풍부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한 것은 다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육체도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과 물질을 허용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부자의 비극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 주위 약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가난과 상처, 고난을 그들이 나쁘고 죄가 많아서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다. 네가 가난한 거는 게을러서 그렇다. 네가 그렇게 상처받고 어디 갈 집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무시하고 너는 저주받았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사회적 강자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 언급되는데 그들에게 대한 성경적 진술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절부터 오늘 부자 나사로인데 14절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14, 15절 보는데요. 사람 앞에 막 높임을 받고 부자가 이 사람 가면 줄 서면 권력 있고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이 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부자라는 걸 가지고 내가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돈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다 가난한 자나 부자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 다 자식처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자식이 상처받아서 굶고 있는데 배고픈데 이 자식은 너무 떡떡거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 왔을 때가 이 나쁜 놈아 네가 형이 돼갖고 이 동생도 가난한 동생 못 도와줘?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 당시 강자들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율법을 강조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나는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행복하다. 니는 뭐냐? 이거예요. 니는 저주받았다. 이 더러운 놈아. 이거나 먹어라. 이런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두 다 죽음 이후의 삶인데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일 뿐이지 추구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사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자는 곧 육체의 욕망을 즐겼어요. 눈의 욕망, 좋은 것은 다 찾아다녔고 살림살이 집에 안에 모든 살림살이를 잡동살이를 의리하고 삐까뻔쩍한 것 비싼 것을 사다 놨어요. 근데 그곳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자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일생과 가난한 나사로 일생을 비교해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 어땠을까? 부자는 오늘 본인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해요. 자색옷 그 당시에 자색 그 물감을 들여서 옷을 만들고 그 염료 기술은 가장 비싼 거였어요. 거의 그 인구의 10% 안에 드는 그런 부자였어요. 배옷을 입었어요. 고운 배옷을. 최고로 옷을 꾸며 입었어요. 의리의리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먹고 마시고 친구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한 거지는데 헌데투성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버려진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버려졌다는 표현은 그냥 누구도 관심도 안 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무관심한 상태가 버려졌다는 표현입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를 보고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죠. 죽어서 거지 나사로도 이제 장사된 거고 부자도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누구죠? 부자가 음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뜨거운 불에서 눈을 들어서 저 봐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근데 거지 나사를 딱 보니까 막 얼굴 두성이가 막 얼굴이 흉측하고 막 피가 흘러 그런 것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나사로가 깨끗하고 아브라함도 행복해 보이고 나사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평안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화가 나요. 자기는 부자 때 막 즐기고 먹었는데 나사로가 저렇게 행복하고 잘 먹은 살찐 얼굴 하고 있으니까 열받기도 하고 여기 현재가 막 뜨거우니 불꽃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화를 정리하는 거죠.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그 자신의 삶이 지옥에 갈 만한 목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나사로는 사회적 약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비교하여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옥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또한 부자가 부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자로서의 삶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버려요.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응급처치를 해주고 먹을 걸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한 아이가 굶주려서 막 피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안 도와줘요. 그럼 이거 좀 막대기 뜯다 이 나쁜 놈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막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먹는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내 준비한 그 창고에 쌓아둔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것을 쌓아놓는데 아성을 쌓았는데 권력을 쌓아놓고 인생을 수많은 노력을 공들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 재산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에 박종호 장로님의 간종을 인터넷에서 읽어봤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근데 그 장로님인데도 암이 걸렸는데 거기 인터넷 기사 적어놓은 걸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봤다. 피상적으로 죽으면 천국까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병을 낫게 하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더 증거하겠습니다. 더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가 암병에서 자유게 돼서 고침받아서 지금 간증을 하고 하는데 그 간증일 때 36살인데 젊은 아빠인데 젊은 교회 안에 프리찬인데 그건 죽었대. 그거 보면서 그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나고 36살 먹은 그 젊은 아빠가 아이를 놓고 아내를 놓고 그냥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 대한 암투병 간증을 써도 눈물이 나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 23절에도 있지만 이에 그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통에 들어오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라.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누구나게 맞는 현실이 부자로 살았던 다 죽게 되어 있고 권력을 가졌던 어떻게 인생 살았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선택할 것입니까? 그냥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의 연장이 계속되는 영원한 생이었습니다. 오늘 지옥의 현실을 보면 24절에도 있지만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소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얼마나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뜨거울 거야. 우리 찜질만 가도 지금 날씨가 더운데 밖에만 잠깐 5분 10분만 놔둬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막 찬물을 들이켜야 되는 상황인데 땅이나 불구덩이고 막 뜨겁고 막 한증막처럼 더 100도 200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발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가락 한 모금의 물만 좀 허락해 주소서. 내 혀를 좀 서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게 지옥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불구덩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태울 만한 그런 불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음식을 먹던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애원하고 갈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수많은 불들이 화를 타오르는데 살점을 태울 만한 불. 천국의 현실은 지옥의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옥의 현실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았잖아요. 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목을 걷었고 남의 멸시받는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죽은 이의 삶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이 설교를 또 옛날에 인형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늘 지옥과 천국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본문에서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갔는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기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삶을 하나님은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가는 그 갈림길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구렁텅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놨어요. 뭐 이렇게 낭떠러지 비슷한 어떤 계속 영원한 뜻도 없는 그런 갈림길이 있다는 거. 거기 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 지옥과 천국을 갈 수 없는 거.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도 오늘 또 이것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해야겠다 결심하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깨달음은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네 아버지에게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말이죠. 여기 제발 우리 형제들 다섯이 있는데 네?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지옥에 있는 거 천국에 있는 거 좀 알려주십시오. 부자가 애원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했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말하는? 성경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 보아라. 성경에서 들어라.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깨달음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누구의 간증도 필요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천국은 이래 지옥은 이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문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권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보내소서. 얼마나
부자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놀라워요. 뜨거운 이를 부리부리갖고 저 나사를 죽이려고 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대부분 지옥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 부자는 그래도 착한 것 같아요. 그냥 몰라서 그랬더니 내 형제 다섯인데 그들도 불쌍해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나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해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무시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와야 돼요. 부자는 대답했죠.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조상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하고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주고 물질에 대한 걸 얘기해주고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성경을 못 깨달을 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를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의 주요 목적은 거지로 살고 부자로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서 너는 부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 무시받지 마라. 이 세상에 관심받지 말라. 상처받지 말라. 제발 부자로 살아. 공부 좀 해라. 이거 아니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야. 제발 공부 좀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부자가 돼서 좀 아파트 30평에 살아라. 50평에 살아라. 그래야 좋은 거 아니냐. 다 그걸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부자하고 가난하고 그건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 돈을 네 이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면 예수님 없는 가치관을 살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럼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세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상징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란 기독교 믿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주셨다. 그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살았다. 가난하지만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온 게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보다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 삶은 늘 좀 편하고 싶고 좀 부자로 살고 싶고 저도 집도 작은 집에 살아봤지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좀 큰 집에 살고 싶다. 방도 한 3-4개 있고 그게 소박한 쉼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한 채 3억, 5억에 목숨 걸고 전 인생을 거기 투자하는 게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오직 부자에만 목을 메고 그러니까 부자도 못해요. 목을 메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프로가 될까요? IMF 이후로 다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자기가 부자라고 최소한 아파트 한 30평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뭐 있고 이런 할 만한 사람이 몇 프로가 돼요? 50%가 안 될까? 30%? 40~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다 가난하지 않아요. 비교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요. 다 가난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는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럼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다 그러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난할지라나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품에 살아서 이 영생의 삶을 주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끝난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은 극렬히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유튜브에서 지옥을 한번 쳐보시고 보세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신학생 때 연세중앙교회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15명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힘들 사람이고 그렇죠? 연석전 목사님이 수백 명, 한 500명, 1000명 이런 학생 중고등 집회를 하는데 집회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포를 하냐면 내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여러 번 쓰겠다. 나는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데 지옥 보는 사람들 마음에 기도하라. 그래서 선포를 해버려요. 지옥의 문이 열어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 손을 들고 지옥 본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한 20명, 10대 명, 20명 일어나요. 500명, 1000명 되는 집회 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 손을 지르고 막 지옥을 보고 왜 지옥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불고생하고 막 뱀이 울거리고 막 심판받는 그 장면들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열대 명이 안 봤어요. 그랬을 때 지옥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도 변화되고 지옥 한 구절만 딱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고 또 천국도 보면 사람이 달라지고 지옥과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좀 격렬로 빠지게 되지만 유튜브에서 때로는 책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윤선정 목사님이 지옥을 설교하고 지옥을 얘기해주고 그 영화를 열어서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인사를 베풀었을 때 학생들의 삶이 그래서 연세중앙교회가 지옥을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부흥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안 달라지나? 지옥을 안 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겁고 막 뱀이 울거리고 막 사람을 막 잡아먹는 그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난의 때 종말의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옥도 있어요. 편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잘 먹고 부자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옥을 못 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가치가 세상을 통해서.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한번 지옥을 못 봤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서 상상할 뿐이에요. 느낄 뿐이에요. 지옥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갈 곳은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들이 이 세상 구조를 보세요. 범법한 감옥에 처맞습니다. 10년형을 부정하잖아요. 감옥에서 먹을 것만 주고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그들을 교화해서 사회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심판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 하나님의 모든 구조들을 우리가 다 탑습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물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옥이 있는데 왜? 영원한 세계에 지옥이 없겠습니까? 지옥을 상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죄를 정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극명히 선포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삶을 정리하시고 이 세상의 이중구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걸 떠나십시오. 가치관 속에서, 사랑 속에서 부자, 가난한 자의 모든 거를 헐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놓고 순위를 매기고 대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사로와 거지가 천국에 갔듯이 우리의 삶도 천국 갈 수 있는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